오늘 이 아침에는 그 성령님의 은사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령의 은사다 하는 이 말은 성령의 선물이다 이런 말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gift라 이렇게 말하는데 gift라라는 말은 선물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 은사는 다양합니다. 은사를 다른 말로 또 직임이다 또는 사명이다 이런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은사 또는 직임 또는 사역 이런 말로도 설명이 가능한 이 은사는 여러 가지다. 직임과 사역도 사명도 여러 가지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하고 동일하게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조금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9가지 은사를 3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은사 중에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다.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지식이라는 것은 이때의 지식의 은사다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지엽적인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알을 가리켜서 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아는 것에 관한 아는 것에 관한 은사를 지식의 은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혜의 은사라 하는 말은 우주 전반적인 것에 관한 통찰적인 알미다. 통찰적인 알미다. 아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해서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은사, 이것보다는 사람이 열심히 배워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의 은사를 말한다. 물론 사람이 배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남다른 배움의 은사를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배움으로 인하여서 알게 되는 그런 은사를 지식의 은사다. 반면에 지혜의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배운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다. 이렇게도 구분을 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지식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 그리고 지혜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적 능력에 관한 은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힘에 의한 은사가 5가지가 나오는데, 먼저는 믿음의 은사다. 이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구주로 믿는 구원을 위한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도 있지만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은사 중에 하나를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은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흐지부지 믿는 것이 아니고 대충 대략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때의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100% 하나님이 된다 그러시면 된다고 믿는 그 신뢰도가 100%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다 하는 것은 치유의 은사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위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더 특별하게 병자들이 많이 낫게 되는 은사가 주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어떤 사람에게 안수하거나 아니면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 병에서 많이 낫게 되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옛날에 계셨던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치유의 은사,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권사님은 정말 그 수천 명의 그 환자들을 놓고 지나다니면서 막 기도해 주면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자들이 낫고 일어나서 간증하며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저도 어릴 때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 것은 이 병 고치는 은사와 조금 다르게 희한한 이적을 행한다든지 또 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에게 능력 행함의 은사가 주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예언의 은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그런 은사로 이해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여기 예언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는 은사를 예언의 은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우리의 앞날이나 내 개인의 앞날이나 우리 가정이나 이 사회와 국가의 앞날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 국가와 이 사회, 온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심지어는 좀 보편적으로는요, 좀 넓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말씀들에 우리 우주에,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잘 밝히 알아서 우리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밝히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지혜롭게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분별의 은사가 다섯 번째 나오는데, 영분별의 은사는 이게 사탄의 역사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냐,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이냐 아니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다. 특별히요, 지금은 사탄이 활기를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미혹의 말들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가,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특별히 오늘날에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미혹의 영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똥인지 오줌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진리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혹되기가 쉬운 거예요.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현혹스러운 그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이게 사탄의 작용이다, 아니면 성령의 역사다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힘에 의한 은사가 바로 5가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그리고 영분별함, 이와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고, 마지막 방언에 관한 은사가 2가지,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방언이라는 것은 성경의 방언은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방언은 2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 있는 방언이 바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입니다.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내가 외국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내가 영어를 전혀 몰라요. 내가 중국어를 전혀 몰라요. 내가 일본어를 전혀 몰라요. 내가 스페인어를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전혀 스페인어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스페인어 은사를 주시면,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스페인 사람이 오면 그 은사를 활용해서 그 사람과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스페인어 방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서 알고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은사를 방언의 은사 중에 외국어 능력으로서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부족들이, 외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부족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외국어 은사로서의 방언을 주셨어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막 복음을 전했더니 자기의 말을 듣는 부족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말을 듣는 부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복음에 관해서 그 장소에서 그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난곳 방언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언을 바로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제외하고 난 이후에는 전부 오늘 여기에도 나온 방언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방언의 은사는요, 사도행전에도 여러 단계에서 걸쳐서 보면 방언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방언,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은사는요,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이에요. 신령. 외국어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인데, 이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언어예요.
여러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과 하나님만 아는 언어인데 방언의 통력이 없으면, 다음에 나오는 방언의 통력이 없으면 여러분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단 내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신령한 언어로서의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방언과 방언 통역함의 은사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신령한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방언과 통역함의 은사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9가지 방언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이 9가지 방언을 3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으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여기에는 7가지 방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시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7가지 은사를 또 다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앞에서 말씀을 드린 9가지 은사와 중복되는 것은 예언함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 6가지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와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것도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남을 섬기는 것도 섬김의 은사라는 거예요. 섬김. 이거는요, 보통 한두 번 정도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고요, 정말 남을 섬기는데 정말 남다른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섬기는 은사를 받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가르쳐주면 다른 사람이 가르쳐주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잘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보면 쏙쏙 피해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이 가르쳐주기만 하면 100%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와닿는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하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것,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는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하면서 가르쳐 줄 때마다 오히려 더 헷갈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 이러면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는요, 내가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부분에 관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사람의 말에 100% 동조가 될 정도로 내 자신이 설득을 당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여러분, 오늘날 주일학교 교사분들, 구역 인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특별히 이런 은사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위로의 은사, 위로도요, 다른 사람이 가가지고 막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 사람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요, 마음의 평안을 찾고, 그래서 다시 아주 벌떡 일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일상적인 생활을 잘 감당하게 되는 이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사는 이 집에서 반경
5km 안에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굶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그랬던 여자 CEO가 있다고 그랬죠. 이런 크리스찬들에게는 저는 구제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구제하기 위함이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반경 5km 안에는 못 먹어서 굶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것을 책임지겠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하는 사업 굉장히 잘 된다고요. 1년에도 매출이 몇십억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제의 은사를 받아서 성실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 이 다스리는 것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있어야 하는 그런 은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긍휼의 은사, 이렇게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오늘 여기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9가지, 7가지 보태서 16가지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사, 성령께서 은사를 안 주신 분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그 받은 은사를 잘 개발하며 받은 은사대로 잘 섬김으로 인하여, 받은 은사를 잘 시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런 은사를 주시는가 라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사는요, 내가 하나님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사를 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그러면 내가 병자들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해서 당장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사모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고 해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은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령이 행하사 누구의 뜻대로? 내 뜻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뜻대로요, 나에게 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실 때는 그것보다도 나에게 꼭 있어야 할 은사를 나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대로 각자에게 성령의 생각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데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하라는 의도로 목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16가지의 이 성령의 은사는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세요. 나를 위한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방언의 은사는요,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 나에게 영적인 유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의 은사조차도요, 내가 영적으로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오랫동안 교제하게 만드시는 그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도요, 남들을 위해서 그처럼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방언의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것보다는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라 하는 의미로 방언의 은사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모든 은사가요,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 이런 거다 자랑하기보다는요, 이 은사를 통해서 성실하게 남들을 섬기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은사를 활용함으로 남들이 갖지 않은 그 나에게 있는 그 은사를 100분 발휘함으로 인해서 남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목적대로 우리는 잘 사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여기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다, 지금 열매가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냥 3개로 묶어가지고 333 이렇게 3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3묶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의 은사를 10분 발휘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 성령의 은사대로 목적대로 사용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열매 맺게 되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성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까요? 안 맺어질까요?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 주신 대로 최대한 이것을 통하여서 섬기고 최대한 이것을 활용할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따라해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금지할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에게 준 은사를 따라서 실행을 하면요,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은사를 따라서 활용을 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그때서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네가 나의 제자임이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합니다. 열매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야? 소망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드러나지를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따라하세요. 열매는 곧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조금 부담스러운가요? 왜 안 따라? 다시,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을 구제하는 은사가 있으면 정말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면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지.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오래 참음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비와 양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번 달의 주제가 뭡니까? 충성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를 따라서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은사가 뭔가, 그것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삶에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